세상에나 나중에 안 얘기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한 달 안에 죽겠구나 했는데 계속 살아서 안 죽으니까 너무나 신기했다고 해요. 사실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은 주변에 암을 진단받고 1년 안에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술이 불가여서 항암 물질로 해본 데까지 해보자. 그야말로 연명치료였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기적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항암 치료가 힘들었는지 담당 의사는 진료를 볼 때마다 정말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선생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매번 물어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남편은 정말이지 보통 환자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항암 한 번만 하고도 몸을 이기지 못해서 까부러지는데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낮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힘들거나 말거나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빼놓지 않았고, 또 특히 하루에 기도하는 평소 시간보다 무려 2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위대하게 느껴질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온 남편이 오늘 기도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고 물었더니 무슨 수첩을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면 혹시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열을 하고 또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10시쯤에 돼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차트를 보고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더니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치료가 잘 돼서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폐는 완전히 깨끗해졌고 간은 많이 줄었는데 항암을 계속 하는 것보다 환자의 체력이나 면역 상태가 20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선생님 우리 완치로 가볼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연명치료 하다가 결국은 치료 중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나 좋고 이 약물로 59번의 항암을 견뎌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VIP 통합 치료를 해봅시다 하면서 간 전문의, 폐 전문의, 또 대장암 전문의, 그다음에 항암 전문의, 그리고 방사선 전문의, 그리고 간호과장 등등 무려 14명의 의사가 한 날을 잡아서 각각 수술이 가능한지 또 회의하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 수첩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저쪽으로 가서 접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주시는구나.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실 건가 보다. 근데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인데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15시간의 길고 긴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14명의 전문가가 모인 VIP 수술 시간만 장장 15시간. 그리고 수술실 앞 복도에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며 기도했습니다. 첫 수술을 끝낸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잘 됐다는 것은
의사가 계획한 수술이 잘 됐다는 것이지 죽고 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못 깨어나면 끝이고 3일 안에 장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도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시간에 수술실에 들어간 옆 침대 환자는 수술 후에 못 깨어나서 바로 사망했다고 간호사가 알려주더군요. 그러니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고, 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초초마다 숨 막히는 시간,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오전에 들어간 수술실에서 밤 12시가 다 되어서 나왔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깨우고 그 다음날 산 넘어 태산이라고 남편은 몸에 구멍을 뚫어서 10개가 넘는 물풍선? 일명 우리는 수류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달고도 죽기 살기로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폐가 달라붙어 결국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냐고요. 배를 10십자로 갈라서 장장 15시간 대수술을 한 후에 의식을 겨우 찾은 그런 환자가 금식 중에 가스가 나올 때까지 걸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죠. 몸이 쓰러지기 직전인데 가누지도 못하는데 힘이 있어야 걷죠. 그래서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이 미리 체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이요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죽는다는 공포 속에서 그날 밤부터 내리 3일을 잠도 안 자고 걸으며 매매 운동했습니다. 그 지독한 의지가 결국 남편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식이요법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중에 대기장암 환자가 수술 직후에 해야 하는 식이요법이 있는데 그것을 저산자식 식이요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대변의 양을 줄이고 장에 자극을 덜 주는 고단백으로 소량씩 먹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활발한 장 운동으로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대수술 후에 보호자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집에 가서 저산자식 식이요법을 하라니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59번의 항암, 15시간이 넘는 대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런 치료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적검사, 2달에 한 번, 또 3달에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 그래도 암세포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1년 뒤에 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일 천연 건강식품과 생주스, 각종 버섯물로 암세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암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한우분들, 그리고 보호자님들 담대해지세요. 힘을 내세요. 저희의 이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세요.